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 밖으로 나갈 때에 이방인들은 이 말씀들을 다음 안식일에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이제 회중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신앙심이 있는 유대교 개종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들이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하게 하더라.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와왔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시기심이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고 신성모독하더라.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해져서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먼저 전해질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이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너로 하여금 땅 끝까지 구원을 위한 빛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또 이방인들이 이것을 듣고 기뻐하여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온 지역에 두루 전파되더라. 50절부터 3절은 같이 읽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실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고위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핍박하고 자기들의 지역에서 그들을 추방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저들을 향하여 자기들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움으로 가더라. 그리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설교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다뤘냐면 하나님에 대해 들려주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 하나님께서 구주를 약속하셨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대지에서 발견한 거고요. 두 번째 대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주시다. 그 약속의 성취로 오셨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대지에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으로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던 거, 의롭게 되지 못하던 게 그분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초청하는 그런 바울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풀어서 같이 살펴본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예. 저는 오늘 이런 바울의 설교가 끝났을 때에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반응들로 인해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걸 전하거나 그걸 나누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좋은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좋게 반응한 사람들이 42절에서 44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회당 밖으로 나갈 때 이방인들은 이 말씀들을 다음 안식일에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나갔을 때 거기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교 개종자로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뭘 요구했느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꼭 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거죠. 그렇다면 이건 뭘 보여줍니까? 바울이 설교한 내용에 관심이 크다는 거죠. 바울이 설교한 내용에 관심이 많다.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43절, 44절 같이 읽어보죠. 이제 회중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신앙심이 있는 유대교 개종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들이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하게 하더라.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왔더라. 여러분, 여기 유대교 개종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고넬료 아시죠? 예,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성경에 써 있었잖아요. 이런 고넬료처럼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들을 유대교 개종자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 들어와서 유대교 사람들에게 들은 메시지는 뭐였느냐?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럼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정해 주실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자, 39절 올라가 보세요. 지난주에 본 건데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번 더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믿는 모든 자들이 그분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것이라. 여기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했던 그거를 이제 믿는 모든 자들이 의롭게 되는데 그분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유대교 개종자들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하면 할수록 잘 안 된다는 걸 느끼신 분이 있었을걸요? 있으십니까? 네,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려고 하면 그게 잘 되느냐?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는 것만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정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었던 유대교 개종자들에게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던 일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에 의해 의롭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들을 들었으니 정말 더 이렇게 의롭게 되는 다른 방법에 대해 듣고 나서 보니까 관심이 생긴 거죠. 이거 더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렇게 지금 여기에 43절에 써 있는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는 말은요, 바울의 선포에 큰 감명을 받았고 그로부터 더 자세한 것을 듣고 싶어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그들에게 4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 안에 머물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비록 이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좋아합니까? 아니죠. 반박했다고 그 밑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대적했다고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다수의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믿게 된 것, 그들이 감격하게 된 것, 감동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위축될 수가 있는 거죠. 움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했던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답게 계속 그 은혜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44절에 보니까 다음 안식일에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왔다. 예, 정말 그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바울에게 나온 거죠. 엄청난 부흥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거기 2절에서 44절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봤는데 반응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아주 좋은 반응이죠.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좋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나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이제 45절에서 47절까지로 보겠습니다. 45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바울에 대한 못마땅함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거기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았을 때 그들이 시기심으로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고 신성모독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기는 언제나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여러분이 시기심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는 성령님의 열매도 아닙니다. 이건 육신에 따라갈 때 나오는 그런 그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기심에 대해서 주의해야 하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시기심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에 대한 형들의 시기로 요셉이 어려움을 겪은 걸 읽어보신 적 있죠? 예.
팔려가고요. 그리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형들의 시기로 시작이 된 그런 일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기로 예수님은 미움을 당했고 끌려다니셨고 매를 맞으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위치에 있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 시기 속에서 가룟 유다를 매수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압박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시기가 항상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시기심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기는 어때요?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대적했다고 써 있어요. 또 신성모독했다고 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도전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죠. 그럼 이게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위가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지금 45절에 썼던 겁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 유대인들을 향하던 마음에서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섭니다. 자, 거기 46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해져서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먼저 전해질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이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너로 하여금 땅 끝까지 구원을 위한 빛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강박하게 구는 그 사람들에게 향했던 바울이 이제는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이방인들에게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사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무시했어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결정한 게 뭐예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물론 듣지 않아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만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듣지 않는 데서 강제로 그 사람에게 주입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같은 땅에 씨를 심을 수 있습니까? 없죠. 내가 씨를 뿌렸는데 보니까 아스팔트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계속 씨 뿌리면 돼요? 안 되죠. 다른 땅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을 상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겠다. 제가 아까 좋은 반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은 반응이 어때요? 이거 관심도 있고 듣고자 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유대인들이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강제로 줄 수가 없으니까 이방인들에게 향한다. 이 유대인들에게 향하던 그런 발길을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그렇게 말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47절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거기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너로 하여금 땅끝까지 구원을 위한 빛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본래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9장 6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면 그 메시아가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빛이 되고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주의 구원을 드러내는 분이 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한 거거든요.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만 이렇게 대상이 됩니까? 아니죠. 이방인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에 따라 이방인들에게로 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껏 말씀 먹으라고 줬더니 안 먹어? 먹기 싫으면 관둬. 나 이방인들에게 줄 거야. 이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호의와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 그럼 관둬.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기분상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섬기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대했던 뭔가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감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기분 따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분 따라 섬기는 건 육신대로 섬기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죠. 바울은 다마스쿠스의 아나니아로부터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들었죠. 사도행전 9장 가보세요. 앞으로 몇 장. 그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사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울. 바울의 이전 이름이죠, 이제. 근데 아나니아는 그가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주님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가 사실은 이렇다라고 그에 대해서 얘기하죠. 뭐라 그럽니까? 우리 거기에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여기서 그는 사울이에요. 여기서 그는 사울이에요. 그는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그릇이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지만 이방인들과 왕들에게도 가서 전한다고 했으니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로 향했던 그런 어떤 그 복음 증거의 방향을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는 건 단지 자기 기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게 듣기 싫어? 먹지 마. 이거 아니라 자기의 부르심에 맞게 그분의 명령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발 감정으로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내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기분이 또 별로면 이렇게 막 얼굴이 부어가지고 우리가 막 못할 것처럼 막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령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그 반응이 좋지 않아서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좋은 반응도 있었고 좋지 않은 반응도 있었던 거죠.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하고 살펴볼 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향했을 때 나타난 열매, 이것을 여러분하고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48절 보겠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이것을 듣고 기뻐하여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도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내린 결정에 열매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누굽니까? 회심자들이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린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구절이 상당히 좀 심각한 구절이기도 한데 칼빈주의자들이 이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는다. 이 표현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 예정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칼빈주의자들은 어떠냐? 복음 전하는 것까지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인천 버스터미널 안에서 전도하기가 어렵지만 지금은 다 나가라고 하니까. 그런데 마라나타 침례교회 초창기에는 인천 버스터미널 안에서 자기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밖에 더우니까 안에서 이렇게 그 에어컨 쐬면서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열심히 어떤 사람이 듣겠다고 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젊은 아가씨가 한 30대 초반이나 됐을까? 그런 아가씨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저에게 핀잔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믿을 사람은 다 믿어요. 제가 그리 뚫어지게 쳐다봤죠. 그러더니 확 돌아서 가더라고요. 제가 말할 게도 안 주고. 그래서 무시하고 제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렇게 안 해도, 전도하지 않아도 믿을 사람 믿는다는 게 아주 극단적인 칼빈주의에 빠지면 미리 정해져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성별하심을 통해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뭐예요? 미리 하심이에요. 미리 하심. 하나님 아버지는 미리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미리 하시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I am that I am. 그걸 우리 근본역에서는 자존자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I am that I was가 아니에요. I am that I will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존재였다, 뭐 이런 존재일 것이다가 아니라 거기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요, 영원 속에서 우리로서는 과거지만, 우리로서는 미래지만, 우리가 현재 겪을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영원 속에서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안다는 거는요, 어떤 사실에 근거하죠? 사실이 있어야만 알잖아요. 사실이 없으면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사실에 이제 기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이 드러나기도 전에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영원 속에서. 미리 아시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그게 아니라 드러나봐야 그랬구나를 아는 거죠. 뭐 오죽하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드러나봐야,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어때요? 모든 걸 미리 다 아시는 거죠.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하심은 미리 아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27장에 보면은 1절에 사람은 겪어봐야 아니까 너는 내일을 알지 못한다.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임동희 형제님이 2006년 5월 9일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제가 또 개인 얘기를 해서 미리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사실 2005년, 2004년, 2003년 가족들은 몰랐던 거예요. 가족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저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거죠. 정말 간절히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족들과 달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마침내 복음을 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을 걸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아실까요? 아실까요? 미리 아셔요. 하나님 미리 아세요.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죠. 결국 임동희 형제님이 그때 믿음을 보이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죠. 아시죠? 그죠? 우리는 이제야 믿는구나라고 그날 얼마나 가족들은 좋아했겠어요. 이제야 믿는구나라고 그때 좋아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그때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온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복음 앞에 행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것을 영혼 속에서 아시는 거예요. 미리 아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겪어봐야 알지만 하나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놓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그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배제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이거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택함을 얘기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결국은 그들이 택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택함이 가능합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이라는 것을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죄인들에게 너는 택했다 이렇게 안 하셔요.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죄인들인데 너 지옥 가면 안 된다.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간다. 그런데 너는 택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세요.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분 아닙니까? 구원자로서 보내지기로 된 분 아닙니까? 그 약속의 성취로 오셔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믿은 사람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결국은 그 사람 믿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때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너가 정해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누구 자랑이에요? 예수님 자랑이죠. 하나님 자랑이죠. 그럼 구원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탓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결국은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지금은 구원했대요. 은혜 받을 날인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보세요. 그 사도행전 보세요. 거기 13장.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이라고 그랬지만 46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먼저 전해질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써 있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말씀을 버리고. 그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죠. 스스로 영존한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게 누구 책임이에요? 너들 책임이라는 거죠. 너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너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하고 이 구절을 같이 비교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48절만 똑 떼볼 게 아니라 46절과 같이 비교해보면 결국은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구나.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요, 그리스도를 향한 인간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죄인들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오래 참으실 때,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줄 때,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미리 아시는 거죠. 아시겠죠?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손을 내밀고 또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보내고 듣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를 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들여 하지 않는 사람 중에 예정돼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를 원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느낀 사람. 그렇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느낀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이 죄에서 건진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 길이 없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주의 말씀이 49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온 지역에 두루 전파되더라. 그 도시 안에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 동요가 일어났던 거죠.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합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그리스가 지배합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논리 그리고 수사,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자극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에 빠져봤다가 별거 아니구나를 느끼면 종교 쪽으로 기울게 돼요. 근데 그렇게 종교를 찾다가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에 심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에 심취해서 빠져보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네. 그렇게 해야 의롭게 되고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고 영생을 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면 할수록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막 그게 힘든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바울이 나타나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진동을 일으키면서 퍼져나갔던 거죠.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50절 보세요. 5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실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고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핍박하고 자기들의 지역에서 그들을 추방하더라. 이게 그러니까 유대교 개종자들이었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움직이니까 유대교인들이 좋겠어요? 뺏기니까 아주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귀부인들을 막 설득해서 선동해서 이 바울을 이 도시에서 쫓아내자고 해가지고 결국은 추방한 사건까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때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떻게 하는가? 51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저들을 향하여 자기들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움으로 가더라. 여러분, 이거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도시에서 나갈 때 너희 발에서 그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하는 증거로 삼으라. 읽어보신 적 있죠?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떠날 때 바울이 그 일행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 것은요, 그들이 선포했던 것을 거부했던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넘겨 맡기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해로 복음 전하는 건 중단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디로 갔어요? 여기 보니까 이고니움으로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거절했지만 이고니움 사람들에게 또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거절한다고 여러분은 낙심할 필요 있어요? 다른 사람이 또 그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방해로 이고니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근데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자, 바울을 추방했어요. 바울과 그 일행을 추방했어요. 이 도시의 유대교인들이 추방했던 거죠. 그런데 성령님을 추방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자, 여기 제자들은 누구예요? 여기 비시대 안디옥에 있어서 유대교 개종자로 있다가 바울의 메시지들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했다고 해요. 그들 안에 구원받은 기쁨이 있었고, 그들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셨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은 떠났지만 그들 안에 성령님이 같이 하신 거죠. 바울을 내쫓았지만, 추방했지만 성령님은 추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빼낼 수 있습니까? 구속의 날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구약시대에는 사울에게 성령님이 임했다가 떠나간 적도 있고, 삼손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했다가 떠나간 적도 있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제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얻은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계속 끝까지 구원받은 자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위로자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면서 힘들어도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기다리며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유대교 개종자였던 이방인들은 관심을 가졌어요. 더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달랐죠.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대적하고 반박했어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을 향하던 그런 자세에서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게 된 거죠.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간 거예요. 또 거기다가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그 고위직이나 그리고 또 아주 귀부인들을 설득해서 추방시키러 가니까 거기서 사역을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지역으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고니움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보여준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전하고 말씀을 끝낼게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믿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하는 거죠. 그게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자, 그리스도를 원하는 사람들,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듣고 그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긴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이죠. 자, 하나님의 속성, 제가 아까 미리하심도 얘기했지만 또 하나님의 속성 중 또 다른 게 뭐냐면 변치 않으심이에요. 내 사랑은 변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은 일관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강할 때가 있고 약화될 때도 있어요.
근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떤가요? 변함이 있습니까? 변함이 없죠. 여러분이 이런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고요. 이미 그들 안에 생명이 있는 거고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그건 잃어버리지 않는 생명인 거고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며 갈 필요가 있는 거죠.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스스로 영존한 생명에 이르는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배척한 거죠. 거부한 거죠. 그러면 누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거는 하나님 탓이에요? 그 사람 탓이에요? 그 사람 탓인 거예요. 그 사람이 믿지 않은 거죠. 그 사람에게 쏟아진 은혜 거절한 거죠. 그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 차버린 거죠. 그 사람이 들었는데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은 그 사람의 책임이고요. 누군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고집스럽게 가다가 멸망한다면 그 사람이 결국은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게 된다면 그러면 그 믿은 우리 자랑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설교할 때 가르쳐 드리지만 믿음은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 스스로를 내세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묻으니까 예, 나도 구원받았죠. 어떻게 구원받았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래 어떻게 뭘 믿으십니까? 내가 이래봬도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내가 이래봬도 교회에서 뭐하고 근데 믿음 자랑을 하는데 결국은 거기 예수님이 없어요. 그럼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아닌 거죠. 올바로 된 믿음은 항상 예수님을 높여요. 예수님을 자랑해요.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 그럼 내 말 능력이 안 돼서 거부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은 더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안타까울 수 있죠. 안타까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게 내 책임인 마냥 여러분이 절망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계속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누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사역자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계속 돕고 주의 말씀을 거부하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보세요. 42절에 바울의 말씀을 듣고는요. 이 말씀들을 다음 안식일에도 선포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들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4절에 보세요. 4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모였다고 돼 있죠. 그리고 46절에 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질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그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8절에 보세요. 48절에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다 그 표현도 있죠. 그리고 49절에 보세요. 주의 말씀이 온 지역에 두루 전파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왜 이렇게 주의 말씀이 반복될까요? 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느냐 받아들이느냐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을 거절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 건데 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존하는 생명과는 거리가 멀게 되겠죠.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 지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거를 좋다고 인정했어요. 수긍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효력 있게 되는 거죠. 변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추방했을 때 바울은 이제 끝났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절망했습니까? 또 이고니움으로 가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계속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뭐 저도 처음부터 이해가 된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다 어떻게 첫 번에 처음 들을 때 이해되던가요? 아, 저게 뭔 소리래? 목사님 막 목소리도 높이고 뭐라고 하는데 저게 뭔 소리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시면서 일하실 때 그 사람 안에서 어느 순간부터 들리기 시작하고 자기를 살피게 되고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구나 이런 식으로 되면서 사람 안에 변화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계속 누군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계속 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하라고 한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셔서 그분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하신 일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뻐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복음 전도자도 보내주시고 기독교 환경을 접하게 하시고 또 말씀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나머지 삶은 정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로 내 인생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통해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전해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 전도자로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리고 주님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속상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좋은 반응이 나타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계속 복음을 전하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제가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전하고 귀한 열매가 나타나길 원합니다.